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신분과 지위와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의 완료는 미완료 시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투하는 교회다. 이 땅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되었지만 자녀다운 자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그 과정을 일찍이 선배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고백을 했고, 야곱은 험한 세월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그 예수를 증거했던 사도 요한은 반모 섬으로 이제 유배를 당해가지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계시해서 너희의 존재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 현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수신자에 대해서 아시아 7교회, 7이라는 것은 완전수, 모든 교회,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데, 그 중심 주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떠나면 그것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장차 올 자요 전능자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주변 정세가 어렵습니다. 또 신앙인들이 진실로 예수답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솔직한 고민이 있다면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안 가고 그냥 편하니까 이런 근거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대로 더 살고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아쉬움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 그 하나님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이 과정에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려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고 중단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현재를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도 7 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얘기하고 또 충성된 증인 5절, 그리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실현해 가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재림 그날만을 종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완료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주관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이 힘의 원리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존재, 우리의 지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히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지만 일곱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충성된 증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근거해서 은혜와 평강, 영광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교회의 승리, 이것이 종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광과 찬송이고 은혜와 평강이고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와 완성과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여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완전한 다스림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상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 가시적 교회는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속에서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미 보좌에서 우리를 다 보고 듣고 알고 다스려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와 운명이라는 것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을 구원했던 것처럼 교회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구원의 날이 올 것인가? 그런 이제 질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끝이, 로마가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말할 수 없었어요. 워낙 로마는 힘의 원리로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는 이미 멸망했잖아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걸 알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절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이미 살아와 버린 그 과정은 아쉬워요. 잘 살아온 사람은 그걸 덜 느끼겠지만 자녀들과 관계 여러 가지 느껴보면 내가 더 그 젊었을 때 더 바르게 살았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존재와 운명이라는 것은 이제도 계시고 현재성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한
전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현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이미 첫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역량이 커집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내 분량이 커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알아요. 그 역량에 맞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 틀 안에서 자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성장은 안 돼요. 그대로 그냥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이가 먹고 나면 뒤돌아보면은 후회가 됩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결코 세상은 물은 위에서 밑으로 오르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시대는 더 각박해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든 이제 시대 속이에요. 이미 유럽이 그랬고 서양이 그랬고 지금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꿋꿋하게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싸우며 몰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고한 슬픔이 있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심으로 결코 교회의 신분과 운명은 천상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할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1세기로 돌아간다면 그 처절한 죽냐 사냐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루가 된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신분은 현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역사의 결정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외면한 것 다 알고 있어요. 어느 학자가 그래요. 총량제다. 고난을 미리 감당해버리면은 그걸 총량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하면은 그 총량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99점도 죄예요. 40점도 죄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 온전히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향성, 의도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외면하지 마세요.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반드시 너의 존재와 인생은 지금 세상 가운데 네가 밀리는 것 같지만 손해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분과 운명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계시록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20장으로 가봅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라는 건 죄송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누가 돼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는 뭐예요? 666이에요. 그럴듯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자람의 수예요. 666. 뭐 이마에 방다 이건 다 사기입니다. 그건 이단이라고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짐승의 표, 사단의 상징수 6. 우리는 완전수 7이에요. 이런 표를 우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는 이마에 새긴 게 아니라 이미 심령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건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는 부활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세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일의 피값을 우리 이미 죄값을 치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바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첫째 부활의 근거에서 둘째 부활, 둘째 심판 예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제 가시적 교회는 그 예수의 근거에서 예수의 첫째 부활의 근거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초림으로 지금 청년 통치, 그냥 상징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재림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해석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세상의 힘의 원리에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해도 안 돼요. 왕인데 어쩐 하찮은 말로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의 왕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집트, 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역사는 대략 여러분들이 뼈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왕이 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와 갈등 속에 있지만 참 대단해요. 8살 땐가 10살 땐가 야생마를 굴복시켜요. 그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의 어머니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고대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 명은 알고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차원이 아니라 왕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은 전진이에요.
그 신하들에게 절대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고레스 왕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리오 3세. 그때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오직 직진이야. 후퇴를 안 해요. 계속 긴 창을 들고 직진해. 그러니까 다리오 3세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왜? 두려워하고 계속 직진만 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좀 그런 저런 왕도다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누구 말하는 거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막 옳을 것 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리오 3세하고 전쟁에 붙었는데 그 신하가 다리오 3세를 반역해서 죽여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같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 내 적장이 죽었으니까. 더구나 그 적장의 신하가 죽여줬으니까.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왕의 대우에 맞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적군이지만 그 왕을 죽인 놈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술을 잘 짜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면 전술을 잘 짜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절대 타협을 해요. 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당당해요. 이협이 대단해요. 좀 이제 이건 좀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처참하게 그 반론자들은 무섭게 해요. 이협이 대단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3번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 번이 페르시아 제국의 무덤을 보고 고레스 무덤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어떤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무덤이 참 그 조그마한 무덤을 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하들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을 해가지고 덜레덩 넘어진 거예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2~23살이야. 그러니까 22~23살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왕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33살이나 죽거든요. 그리고 그 넘어져서 우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져서 웁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도 한 나라의 한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남는 것은 이 한 평도 안 되는 내 누워있는 이 무덤뿐이지 않겠느냐 하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계속 정복에 갑니다. 정복에 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지구 넘어 바다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여러분 왕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찮은 여러분 기죽지 말고 누가 뭐라는 데서 자존심 상하지 말고 또 주위 환경에 이렇다 저렇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알렉산더 대왕은 오직 전진이야. 그리고 한 번도 패하지 않아. 그 패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당당해. 나는 신이다. 이건 좀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대장부잖아요. 청직이잖아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도록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12년 동안 그 전쟁을 치러가요. 몇 살 돼? 20살에. 지금 제국 믿음이 나이야. 아니, 믿음이 맞지? 그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다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많이 정복을 한 거예요. 12년 됐으니까 이제 32살에 12년 동안 전쟁을 치러 인더스 근처에 가요. 뭐 다른 스토리는 저도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하튼 대단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더스강 근처 갔는데 병사들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지쳐요. 병사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손에 쥔 것 없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가 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막 전투에 가지만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누리고 사세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에 굴복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하하고 좀 이제 말다툼이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자기가 죽음의 위기 때 살려줬던 클레이토스라는 그 신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인더스강 근처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은 육지 너머의 바다를 보고 싶어서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이 이집트로 해가지고 저 페르시아, 아프리카, 인도까지 정복하기가 어마어마해. 이 지구 땅으로 말하면은 상상을 초월해. 20대에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더스강 근처에서 그런 이제 반론이 해. 너무 지쳐가지고 그 신하들이. 그리고 그 믿었던 신하가 클레이토스가 아버지 같으면 이러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지쳤는데 그만 후퇴하자 그럽니다. 근데 그때 알렉산더가 이제 무너져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살려줬던 은인 클레이토스를 죽이고 결국 이제 그 당당했던 알렉산더의 위엄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요.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강에서 수영을 하고 돌아와서 열병이 나가지고 12일인가 앓다가 안타깝게 33살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저는 왕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된다 얘기하면서 저는 알렉산더 대왕에서 꼭 배울 게 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유언도 남겼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내가 죽으면은 상여의 얀 끝에 내 손을 내보이게 해라. 20살 때 이런, 30대 이런 생각을 가요. 30대 초에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유언을 남겼던 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가장 젊을 때 왕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땅을 많이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의 그 왕도 중에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환경과 조건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 20대에 더구나. 그 당당함.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따라주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할 때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가 100명이라면 페르시아 군사는 몇만 명을 데리고 와도 이겨요. 그게 뭐냐면 그 당당한 이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대리자이고 청직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의 감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도라는 것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그렇다 해서 여러분 왕도 얘기하니까 막 저 알렉산더 대왕처럼 힘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고 기다리고 좋은 말하고 좀 손해보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여러분 선악과에 빠지지 말아요. 그리고 이 고통, 이 어려움,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 짐 외면하지 마요. 당당하게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몇 년만 살아봐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피해가죠. 안 돼요. 그 인생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어떤 내 앞에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극복하고 감당하고 와봐라,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고 이기고 옳고 그리고 틀렸고 맞았고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른 자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내용과 가치로서 존재가 증명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